감사를 회복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사탄, 귀신, 마귀, 악령,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존재가 인간에게 신이요, 또 인간에게는 임금이요, 또 인간에게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겠습니까? 원래 이 존재가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7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겠다면서 타락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서 9절 보니까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니고 천사 3분의 1을 같이 데리고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귀신이라고 하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땅으로 쫓겨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존재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넘어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자,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단이요, 왜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이래 나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불, 이래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습니까? 사단과 그 졸개 귀신들을 가두기 위한 것이 지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건드린 거예요. 자,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면은 금방 자기가 지옥으로 안 가도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지옥 갈 때는 자기 함께 했던, 자기 종이 되었던 인간도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기준으로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기준이 뭡니까? 지구를 얘기하겠죠. 오늘날 우리 머리 구조로는 지구가 아니죠. 온 우주를 얘기합니다.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자기 종으로 만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단이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이 어느 정도였냐니까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은 이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청지기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옥 가기 싫어서 늦게 가려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빼앗기 위해서 인간을 무너뜨려 버렸는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선한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도 있고, 또 사람은 타락한 부분도 있고 안 그런 부분도 있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칼빈이 얘기했듯이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야지 되지 않냐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왜 필요가 없습니까?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강한 자 사단에게 완전히 붙들려 버렸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지 않냐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범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인간 스스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시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인간이 이 인간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구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예표한 책입니다. 미리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많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뭘 알려주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알려주려고 구약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그 중에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고 한 민족을 만들었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일본에 나와 있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말 그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오순절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인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유월절 의미 출애굽기 23장 15절이 나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게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 이 애굽이라는 땅에 노예되어 있다가 빠져나온 사건에서 나온 것이 유월절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엉뚱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 있고 나의 소원이 가 있으면은 반드시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됐듯이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았는데 실제적으로는 노예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메시아가 올 땅이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조그매요. 경기도만 하네요. 그리고 그 땅을 보니까 산이 70%예요. 그리고 땅이 30%밖에 안 돼요. 그나마 그 땅에서 대부분이 또 돌이에요. 성경에 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 땅을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이 땅이 위치가 되냐니까 바로 옆에는
이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중해에는 여러분 옛날에나 이 영국도 그렇고 이 일본도 그렇고 바다 누가 있습니까? 해적이 많아요. 그죠? 이 이제 해양 해적들이 이제 득실거리는 거예요. 바로 옆에. 밑에는 아라비아 민족이 있는 거예요. 또 옆으로 보니까 강대국인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또 그 옆에는 보니까 예, 이 당대 최고의 이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이 딱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민족은 괜찮은데 이 애굽하고 이 저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 민족하고는요 계속 싸워요.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싸우는 그 길목이 어디 있냐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 땅을 딱 부여놓고 뭐라고 그랬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한 몇몇 시대에 보면은 그 말이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다윗의 시대. 이 다윗의 시대는요, 이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모든 주위에 있는 민족이 복을 받아요. 모든 민족의 이 존경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대가 전쟁의 시대였어요. 전쟁에 휘말리는 시대였어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이 조그만 나라는 힘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힘이 없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힘이 없어가지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으면 모든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축복이에요. 반대로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붙잡으면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모든 사람의 적이 됩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우긴 걸려요. 저와 여러분 부를 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불렀다니까요. 자,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도록 바로왕과 얘기를 했죠. 바로왕이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자기의 노예들인데 그걸 어떻게 보내줍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피가 피 재앙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다 물이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마실 수가 없죠. 그래도 바로왕이요 거역했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뭡니까? 깨구리. 세 번째 이 파리. 바로왕이 그래도 꼼짝 안 했어요. 그런데 짐승을 죽이는 악질이 딱 오니까 그때 이제 제사의 피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럼 너 제사 지내라 그런 거예요. 희생 제사 지내라 그런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희생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저 광야에 가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집트를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온 건 뭡니까? 전염병이 왔어요. 독종.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는 메뚜기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왔어요. 그래도 바로왕이 꼼짝 안 했다니까요. 마지막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철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려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모든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 앞에,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겁니다. 예, 그것을 기념한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받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려움 당했는데 이 어려움이 없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얘기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은혜로 믿었거든요. 이번 주에 한 분이 예수님 믿었는데 은혜로 믿는 거예요. 이미 믿을 준비가 돼 있었고 이미 믿고 있었다니까요. 본인만 몰라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거예요. 노력과 수고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는 당사자지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도 몰라요. 그냥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바뀌어버렸어요. 영적 죽음이 해결됐다니까요. 본인이 못 느낀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은 갑자기 막 평안함이 오고, 예수 믿으면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믿으면 갑자기 기쁨이 오고, 이런 거 아니냐고 이런 묻는데 아닙니다.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건 아무 생각이 아닙니다. 왜요? 영이잖아요. 영은 냄새도 못 맡아요. 영은 못 느껴요. 예.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육신이에요. 영을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육신이 느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지 영혼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전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그것도 은혜로 믿기만 했는데 영적으로에서 죽음에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도 모르게 옮겨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원죄. 우리가 뭔 잘못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남자 여자 성별 구분하고 태어났습니까? 나 남자로 태어나겠다 해서 남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99%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선택과 아무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반드시 유전되게 돼 있어요. 부모의 것은 반드시 자녀에게 유전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건지 육신적인 것인지.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고 우기면 안 돼요. 창조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모든 인류,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많습니다. 그죠? 죄의 기준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뭐 싸우거나 무슨 범죄라는 걸 얘기하지만 성경의 얘기는 뭐라고 합니까? 친구에게 만약 욕을 했다. 지옥불이 던져지는 거래요. 그 대가가. 속으로 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지옥불이 던져지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는다는데 천만의 말씀요. 거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딱 죽기 직전에 죄 지면 어떡할래요? 죄가 있으면 절대 천국 못 가는데요. 그럼 그거 회개 안 하고 죽는데요. 그럼 지옥 가야 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단의 근세를 박살냈습니다. 강한 자가 붙들고 있었다니까요. 천사장 미가엘, 군대 장관이잖아요. 유다서에 보니까 이 천사장 미가엘이 사단을 보고 꺼져라 이런 얘기 못했다니까요. 왜요? 자기보다 힘이 세. 그것도 말하다 못 터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히 이 미가엘 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랬습니다. 겁나니까. 너 그랬지?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이거예요 지금. 그 존재예요. 그 존재가 인간의 운명을 딱 잡았습니다. 어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렸어요. 사단의 통치에서 완전히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빼앗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빼앗아 버렸어요. 너는 내 거다 이래가지고 도장까지 딱 찍어버렸어요. 천국의 이름을 딱 올려버렸어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은혜로 받았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이거 생각한 어린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울기 바쁘고 밥 달라고 받기 바쁘지. 내가 드디어 숨도 쉴 수 있고 손가락도 정상이네 발가락도 정상인데 내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뭐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태어났어요.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을 얻었어요. 영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걸 유월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유월절 우리가 지킵니까?
안 지켜요. 근데 안 지킵니까? 지켜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많이 얘기합니까? 이 부활절이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부활해서 나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거든요. 불신앙이 없어지지 않아요. 40년을 광야 생활합니다. 이 광야가 사막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막 그건 어떻게 견딘다 합시다. 그러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농사를 질 수도 없고 아무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물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불 기둥으로. 먹을 게 없잖아요. 만나로. 고기가 필요하잖아요. 메추라기로.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로. 하나님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먹이고 입히신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싹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딱 끊어져 버렸어요. 왜요?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는 농사 지을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감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은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고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창고에 가득 채우게 돼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배경 대신 천국의 배경을 줬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추수감사절. 아니 인터넷 보니까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만들었다던데요. 맞습니다. 그 단어 땡스기빙이라는 데이라는 그 단어를 쓴 거는 미국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수장절의 의미거든요. 원래 미국이 그 영국에 있는 청교도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었잖아요. 자기 집 짓기 전에 교회부터 지었어요. 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청교도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영국은 개신교를 안 받아들였고 자기 나름대로 캐톨릭과 자기 나라의 문화를 이게 좀 조절해가지고 만든 것이 여러분 날같이 성공회, 캐톨릭 비슷한 이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개신교 사람들이 핍박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네덜란드로 갔다니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네덜란드는 자유분방한 나라입니다. 그죠? 뭐 옛날 뭐 오래된 이제 히딩크가 뭐 흑인 여자 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같이 돌아다니기 이러면 대만 뉴스에 때릴 건데 걔들은 그냥 전혀 문제가 안 나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 나라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녀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 후대들이 문제인 거예요. 똑같이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104명 기록에는 그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104명 뭐 승무원 합쳐가지고 뭐 140 몇 명이 이제 그 메이플라워 7년간 돈을 벌어가지고 그 배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 오는데 겨울에 왔어요. 겨울에. 그래서 그 중에서 한 44명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인디안의 도움으로 이제 이 뭡니까 곡식을 거두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자기 집 짓기 위해서 교회부터 지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인디안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곡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다. 이제 이걸 기념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배경된다는 거예요. 예.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2번.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감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감사할 겁니까? 그게 또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건 사람들에게 도움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요 뭐든지를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사람에 대한 복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 뭐 도와줬는데 인상 쓰고 이러면요 일단 두 분 다시 도움 주기 싫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요 감사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추수감사들의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감사해야 됩니까? 딱 이렇게 질문하면은 막연하게 난데 저와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부터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게 2번입니다. 창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거 보고 영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동성애에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영리라서요. 영리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 놨거든요. 영리 현상은 반드시 영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뭐 중국에 보니까 뭐 어떤 애들은 뭐 흙을 먹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쇠 같은 거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몸에는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혹 정신에 이상한 문제 옵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이상한 문제 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이코 같다 그죠? 저 변태 같다 그죠? 저에서 또라이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요? 영리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한 영리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보고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불렀대요. 우리가 무슨 로봇입니까? 우리가 무슨 어디 가서 애교나 부리는 사람입니까? 코미디언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기분 나쁠 일이 아닌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요? 잘못된 거 가게 됐어요. 자기가 자기 주인인 줄 아는가 봐. 주인은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요. 나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주인이면 그렇게 해야죠. 자기 인생 자기는 마음대로 못 합니다. 여러분 세포가 얼마나 애끓으며 여러분 안에서 심장이 몇 번 뛰며 여러분 혈액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압니까? 조절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주인이 아니라서요.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거든요. 그게 없다는 거는 반드시 영적 문제 동반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감사해야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뭐 습관마다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그게 된다 그게 됩니까 그게? 그럼 나 내일부터 부자 될 거야. 그럼 부자 되는 그게 쉬울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나 내일부터 키가 한 10cm 커질 거야. 이게 쉬울 수 있다니까요. 감사가 하고 싶다. 감사해야겠다. 억지로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복하는 비밀을 배워야 됩니다.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불신자가 무슨 감사를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 성도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뿌리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잘못된 거 각인돼 있어요. 그거 바꿔야 되는데 그거 바꾸는 것이 창조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란 생각이 잡혀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잡혀 있어요.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되지만은 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잡혀 있어요. 의외로 사람들이 조금 나이가 들면요 건강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거 잡혀 있어요. 의외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가정이 안 되거든요. 잡혀 있어요. 자기의 욕심에 잡혀 있어요. 그게 안 채워져요. 채워진다고 감사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뿐인데 안 채워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채워지지 않고 채워진다고 해도 감사가 안 나올 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병들은 건데 본인이 모를 뿐이지 병든 거거든요. 자, 그래서요 진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비밀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3분의 1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로마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뭘 듣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죄송합니다. 같은 예배 아닙니다. 정말 같은 예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가 있고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그것을 대충 얘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같다고 생각합니까?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요 대반 알아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달 안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똑같이 옵니다. 더 심해져 버려요. 악령 보고 귀신 보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복음이 강조 안 되죠. 복음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 뭐 채워집니까? 행위, 율법, 규모. 조금 지나면요 돌아버려요. 건강한 사람 잘 못 느낀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드러난 사람 대박 안다니까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게 여러분이 살아요. 반대로 이게 없으면 뭡니까? 여러분이 모르게 여러분이 죽어요. 시간이 증거해줘요. 역사가 증거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있어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반드시 기도응답 받아야 돼요. 기도응답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지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기도응답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슨 기도응답 받냐가 중요해요. 그죠?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은 언약으로 기도 제목이 잡힙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요 언약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잡힌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 여러분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돈이 없는데 돈 주게 해주세요. 건강이 안 돼도 건강해 주세요. 우리 애 시험 치는데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예,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일어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기도응답은요 내 소원을 이루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그걸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지나는 꿈을 꿨던 요셉이 전 세계에 하나님 증거하는 꿈을 꿨다니까요. 그래서 총리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총리가 됐을 뿐이에요. 감옥에 가는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감옥에 가야 되니까요. 아니 저기 노예로 가는 게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노예로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응답 받으려면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기도응답 못 받습니다. 왜요? 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 생기는데요. 더 큰 문제 생기는데요. 더 어려운 문제 생기는데요. 평생 문제 해결하다가 여러분 인생 끝낸다니까요. 한번 전도로 갔더니만은요 꽃집인데요 얼마나 웃기는지 이렇게 인상이 좋아요. 성령 충만한 인상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거 아니고요. 성령 충만 인상이 있다니까요. 목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응답이냐? 자녀도 성공하고 아들도 성공하고 딸도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일도 많이 사용되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청기냐니까 요즘 그냥 교회는 안 나간대요.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죠. 뭐 숨기는 거겠지요. 그게 기도응답입니까? 진짜 저는 가끔씩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요 신기한 사람 봤어요. 얘는요 로또를 사도 뭐 1등은 안 되는데 이렇게 꽤 뭐 3등까지 되더라고요. 뭔 일을 해도 잘 풀려요. 희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별명도 지었다니까요. 아무튼 이 인간 참 잘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잘 되는 놈이 있어요. 희한해요. 사람들 다 부러운 눈치로 보이더라고요. 부러운 눈치로 보더라고요. 근데 예수 안 믿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 예수 믿기 힘들겠다 생각 드는 거예요. 어떤 면은 불가능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몇십 년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뭐 행복하진 않겠지만 뭐 좀 누리고 살다가 영원토록 지옥에 있으랍니까? 성공한 게 행복한 겁니까?
성공한 사람이 구원 안 받고 성공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정말로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날 기회가 없어요. 재벌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날 기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문제 있다 외부 얘기했다면은 당장 주식이 까지기 때문에 문제 다 숨겨놔버렸어요. 말도 함부로 못해요. 복음 들을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전도자로서 세계복음화 일꾼을 불렀는데 맨날 육신의 종에 매이다가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입니까? 세상에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게 그게 행복입니까? 너무 바빠서 정신없다. 정말 안 바쁘게 해주면 어떡하랍니까? 하나님은요 벌레 한 마리 보내면요 헤롯 왕 데려가 버렸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한 번 건드리면요 평생 침상에 누워 있어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방법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게 행복한 겁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은 그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이 금나와라 뚝딱 응답을 계속 갖고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로또나 사가지고 로또나 당첨되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당첨되면 그게 본인한테 저주가 될지 모릅니까? 어느 정도 강의되니까 저주 받아도 괜찮으니까 내가 한번 당첨되고 싶다. 이 정도로 저주 각인돼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 제목을 준다니까요. 그렇죠? 언약 속에 있으면 언약 기도 제목을 준다니까요. 그걸 놓고 기도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합니다. 그게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왜 안 줍니까? 그게 사람이 필요합니까? 왜 안 줍니까?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까? 왜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 행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데 왜 안 주겠습니까? 다른 걸 구하고 있다는 게 증거고요. 그리고 시간표가 안 맞다는 게 증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 못 받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줘요. 갈렙이요 하나님 언약 받았다니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시간이 좀 걸리고 적게 걸리고 그 차이예요. 큰 응답 받을 사람은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안악산지 거인들이 사는 땅, 그럼에도 가장 풍족하고 가장 큰 땅, 거기를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준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나에게 달라. 다른 사람들이 야 니만 가져가냐 나도 가져가면 안 되냐?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왜요? 가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두려운 땅, 갈렙이 보기에 때는 나에게 준 땅,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 기도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어도요 여러분 돈을 잘 써야지 돈 법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도 그걸 알잖아요. 불신자들 어디에 투자합니까? 그죠? 왜냐면 영업소가 어떻게 합니까? 영업대대로 많이 돌려요. 내 아는 분도요 여기 보험을 드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문자가 날라오는데 선물을 셋 중에 하나 골라라. 1번, 2번, 3번. 괜찮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고객들을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선물 주고 한단 말이에요. 보험사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거 필요가 없는 거 왜 주고 뭐 이런 거를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어느 게 제일 좋냐 이래가 조사를 해가지고 나한테 문자가 왔다니 보험 들으라고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돈을 투자하더라고요. 한 번 저한테 $2를 딱 줘요. 행운이 달러라며요. 가짜인지 진짜 돼요. 2,000원 벌었더라고요.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투자를 해요. 여러분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사람한테 투자하면 사람한테 응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을 투자할 때도요 복음을 위해 투자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돈 벌기 위해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응답을 주겠습니까? 거기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이 기도 제목을 줄 때는요 모든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3분의 3분이 옵니다. 어떤 증거가 옵니까? 희한합니다. 구원받을 사람 또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붙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됩니다. 뭐가 중요한디? 뭐 저기 영화에 그 나왔잖아요, 그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데 중요하게 안 보여요. 영적으로 병들면은요.
근데 이 안에 있으면요,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보여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중요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예전에 저는요, 은혜 받을 때는요, 내가 주위를 돌려봤다니까요. 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쟤들도 다 은혜 받냐 막 돌아봤다니까요. 돌아보니까 다 졸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봤다니까, 아, 하나님 참 이런 거 은혜, 이게 은혜구나. 치유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평생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받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나도 막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진짜 악이 뭡니까? 진짜 악이요. 진짜 악이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 없는 게 진짜 악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에 관심 없는 게 그게 진짜 악이잖아요. 어차피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나쁜 짓 하거나 범죄하거나 뭘 해도 구원 안 바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동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을 세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축복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거 관심 없는 게 최고 악이에요. 그러면서 4번 뭡니까? 이 감사를 회복한 자는요, 반드시 세 가지 따라옵니다. 치유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반복된 영적 문제 있어요. 영적 문제 단번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반복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보통 어릴 때 아니면 뭐 이런 살아오면서 상처라는 거 있거든요. 이런 게 있다니까요. 또 보통 살아오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자기의 상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염려 생겨요. 그죠? 두려움 생겨요. 어느 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잡아요. 거기 뭐 취미생활이 됐든지, 그게 무슨 경제활동이 됐든지, 그게 사람이 됐든지 뭔가 잡아요. 집착합니다. 그건 집중이 아니거든요. 집착해요. 그럼 반드시 정신질환으로 갑니다. 아니면 중독으로 갑니다. 아니면 막 귀신도 보고 이런 신적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원인이 있다니까요. 사단이 틈타는데 사단이 아무 때나 틈타는 게 아니고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틈을 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던 영적 문제가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좀 괜찮아졌다가 또 돌아갔다가. 특별히 악령이 잡힌 사람들 보면 똑같아요. 괜찮아졌다가 돌아갔다. 또 괜찮아졌다가 돌아갔다. 이거 몇 번 하면 이제 안 돌아가요. 계속 이상해져요. 이 문제가요, 나도 모르게 치유돼 있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려면 나도 모르고 내 영적 문제가요, 더 이상 치유가 돼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볼 수 있는 치유가 생깁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라. 에베소의 대부흥이 나가지고 모든 그 사람들이요, 이 바울이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고 여기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이러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라. 가이사 앞에서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얘기가 뭔 말입니까? 자기의 그 다음 코스가 보여요. 그죠? 응답이 보여요. 그 다음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게 축복된 인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이 우상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망하느냐? 돈 많이 벌고 싶다. 많이 벌었잖아. 그럼 끝난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했잖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로마까지. 여러분 죽음 앞에 설 때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4번에 3번에 그러면 문제 없습니까? 어떤 분은 묻대요. 목사님은요 문제가 하나도 없으시죠? 이러더라고요. 문제 더 많은데요.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3살짜리 아이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까? 80모 노인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근심, 걱정, 염려 많아집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염려, 근심, 걱정 많아집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한테 저 밖에 불나니까 니는 걱정할 거 없다. 우린 집이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거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왜 돈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부자 때 더 걱정합니다. 왜요? 지켜야 되니까. 없으면 죽을 걸 아니까. 더 많아요. 영적 일을 하면요 문제 더 많아져요.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니까 이게 유대인들 피해댕기는데도 힘들어요. 자기 죽이지 않으면 내가 굶겠다는 놈도 나오고, 그죠? 가다 보니까 배 타고 가니까 배가 파산돼가지고 그 바닷속에서 있기도 하고. 30에 뭡니까
예, 그 뭐죠? 40에 함흥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여러분 40에 함흥 감한매라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40대는 죽어요. 매장을 요러 때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40대를 때리면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하 감한매 죽기 직전까지 이제 팬다는 거죠. 그걸 5번을 맞고. 뭐 이런 얘기 쭉 하면서 물어봅니까? 내한테 진짜 근심되는 거 있다. 내가 두드러 말까 내가 그게 근심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강도들한테 다 가는 그게 근심되는 게 아니고, 내한테 진짜 근심되는 거 있으니 그게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잡히 부르면요, 문제는요 시시한 걸로 보여요. 정말로 시시한 걸 보여요. 제가 예전에요 그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기절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병원 가니까 머리가 깨졌더라고요. 전혀 안 아파요. 왜요? 너무 세게 박아버리니까 순간에 기절해 버리니까 아픈지를 몰라요. 치료 받다 보니까 아야 이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통사고도 뭐 좀 부딪히면 아프다 이러지요. 한번 세게 봐봐요. 아픈지도 몰라요. 멀쩡해요 그냥. 그러다고요. 그래 병원 안 가면 그 다음 날부터 막 알아놓잖아요. 진짜 큰 거 오면요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진짜 큰 응답 아프면 딴 건 문제 안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행복해 버리면요 다른 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돈 좀 있다고 해서요, 뭐 돈이 몇 조 있다고 해서요,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돈을 안 보잖아요. 왜요? 있으니까. 문제 많은 거는 여러분 살아갈 때 더 많아질 겁니다. 더 핍박도 있을 겁니다. 더 곤란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치유가,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행복하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치유가 옵니다.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요 인상을 쓰고 다녀가지고 제 얼굴을 항상 보면은 굳은 얼굴이란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옛날에 만난 사람 저를 보고 얼굴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여러분 볼 때는 제 얼굴이 좀 굳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볼 때는 제 보고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러고요. 그래서 제 얼굴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웃으려고 막 스마일 하세요, 웃으면은 복이 와요, 내가 인상 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은혜 받고 있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인상도 바뀌어요. 사람도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 진짜 저보고요 인상 좋네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호남이네요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인상 죄송합니다. 예. 인상 좋다는 얘기. 왜냐면 인상이 굳어 있으니까. 인상 굳은 사람 보고 인상 좋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인상 더럽네 얘기는 이제 욕하는 거잖아요. 그럼 싸우자는 얘기고, 그 얘기는 안 해도 인상 좋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요즘 볼 때마다 인상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참, 나도 여전히 굳어 있는데 이게 바뀌는 거구나. 그러니까 드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이 현장과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다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며 그 여정의 축복을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